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 직분, 직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하나는 종입니다. 서신서, 서두에 쭉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한 아주 특별성이지요. 모든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체계화를 시켰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도직이 계승된다. 성경에서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과 같이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사도주의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예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 성경에 나오는 사도 시대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 시대에 말씀했던 그런 계시를 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신사도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제해놓고 사도주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 극단적 신사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중보자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위가 없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과 사도들이 능력을 행한 것과 엇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나타낸 것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성론적인 중보 사역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죠.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강조합니다.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 분명히 사도에 대한 규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거죠. 장면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도였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번역해 놨을 때 노예라고 하는 번역이 더 원문 성경과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노예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더 우리 가슴 속에 실감나게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이 노예 종은요, 주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것이 종과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시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하면 또 다른 사역적인 명칭이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사도, 종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삶의 태도와 생애와 목적이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이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적 권위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최고의 임무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말, 이 목회자라고 하는 말,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 그런 명칭들이 신적 권위에 있어서 거룩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과 많은 물류들이 아주 복잡하고 바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으로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지 감이 안 오지요. 이런 거예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4월 초파일 날 복음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신천지 교회 들어가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단 종파에 가서 또 무슬림 회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종교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얘기한다 그래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거기 1절, 2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고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선동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대적하게 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부류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어떤 부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무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풍기했고 대적하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9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악감정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똑같은 공간인데 똑같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인데 도대체 어떤 복음을 증거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4장 1절에 들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여 주시기를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한 내용이 은혜의 말씀이었다. 그런 말이죠. 9절에 가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9절은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이 구원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기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계속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표적과 기사를 기초로 한 신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적인 신비적인 기적과 표적과 같은 이런 사고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기초로 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하는 판단과 결정과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의해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무리는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들의 사고와 관계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효과가 더 있겠지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불행은 뭔가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불행이 뭐냐?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 안 할 때입니다. 성도의 불행이 뭐예요? 신자의 불행이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퀘스천이에요. 아니, 안 믿으면 간단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냐 말이에요. 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죠. 교회와 믿음과 사역의 불행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내가 시끄러운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과 관념과 내 삶, 나의 감정에 복음을 버무려 가지고 그러니까 튕겨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악감정을 품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과 태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택 그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산비리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뭐 판정이 났나 모르겠는데 그 세금 탄류 이런 거는 실형을 받았을 거예요. 이 3층에 직무실이 있는데 CCTV가 9대나 있습니다. 완전히 그 방패 같은, 방공호 같은, 그런 요새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금고도 있습니다. 뭐 쉴 수 있는 침대 시설도 갖춰 있고,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교회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헌금합니다.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변제를 받습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금 탄류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그 정도 사이즈 되신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몰래는 못하겠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백승철 목사는 복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억씩 70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교회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렇게 소리쳐서 외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동환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거기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부임해 오셨었죠. 어느 날 예배 도중에 8년 정도 됐다 그래요.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5월에 교회에서 케냐 선교사님 파송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바울이 목회했던 곳 아닙니까?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진재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앞에 순종해서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순종, 다 드려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이름 있는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댓글을 달리는 거 보니까요, 어마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지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진지해 목사님이 진짜 예수쟁이가 나타났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억 헌금을 교회에다 해놓고
기부 형식으로 변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의 길입니까? 우리 생애의 목적과 길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위치와 길 아닙니까? 자,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잘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문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제자의 길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애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표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제자의 길에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도 경험해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